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고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아주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은 거의 쏟아져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가슴 따뜻한 훈훈한 미담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전부 흉악한 이야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죄를 짓는 연령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갈수록 범죄의 양상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등장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금융 사기라든지 AI로 만든 합성 조작 영상이라든지 시험의 부정행위라든지 표절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긴다는 이 세상의 문화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죄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들을 들어보면 참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마귀적인 내용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는 이미지나 영상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정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죄인들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가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이 말세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만연한 세상을 노아의 대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셨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 심판과 그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숨었다고 하면서 자기 눈만 가리고 구석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자기 숨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를 못 볼 거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나쁜 꿩이 그런다죠. 풀숲에다가 자기 머리를 쳐박고 숨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냥꾼의 눈에는 그게 다 보입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자기를 지켜보는 이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 어디서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저 하늘 끝편에 가 계시고 이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세상 일은 이미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 그리고 생물학적인 법칙,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인간이 역사 발전의 주체라는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상에 또 이 세상의 흐름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역사를 만들어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는 생각, 참 어리석고도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뭘 보고 계십니까? 창조 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와 부패와 타락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과 또 이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빈 방에서 자기 혼자 있는 곳에서 보는 사람 없고 체면이나 염치나 눈치를 살필 이유도 없기 때문에 나태해져서 방자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없는 자기만 혼자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 단둘이서 있는 공간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은 피해가지고 그늘지고 어색한 곳, 숨은 곳에서 하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 몸으로 행하는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언젠가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창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내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된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가 안 열립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열매가 안 열린대. 부지런히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꼬박꼬박 물을 주고 정성을 쏟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열립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가꾸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입니까? 다른 나무들은 잘 자라는데 왜 이 나무만 열매를 안 맺느냐? 자기는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물 주고 거름 주고 열심히 수고해서 재배를 하는데 열매가 안 맺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볼펜을 샀는데 이상하게 가격이 좀 싸다 했더니 얼마 안 가가지고 잉크가 다 떨어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잉크가 안 나와요.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유리판에도 한번 긁어보고 빈 종이에도 긁어보고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담가가지고 잉크가 혹시 굳었나 녹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안 나와요. 이게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글씨를 쓸 수 없으니까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폐기시켜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볼펜을 써야 됩니다. 사과 한 상자를 구입했는데 안에 보니까 더러더러 상한 것, 썩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서 멀쩡한 것은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려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요, 다른 데까지 다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물들, 자연을 다 창조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창조 세계를 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땅도 사람과 함께 부패해버리고 온 창조 세계가 이렇게 쇠락하고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비통하게 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의인들을 솎아내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노아 당시 시대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숨쉬면서 살아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대적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것처럼 지금 죄로 만연한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날짐승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 말씀처럼 코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물들의 홍수로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갖춘 완전한 생명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밥 먹고 숨쉬는 그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실 수가 없어 물로 심판을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숨을 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니 이제 그거 생명의 숨을 거두고 가시는 겁니다. 무슨 방법으로요? 다 물에 잠기게 합니다. 물에 잠기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숨을 못 쉽니다. 코에 생명의 숨이 있는 자들 물속에서 다 빠져 죽게 됩니다. 수영을 한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들이 땅에 1년 이상 있었는데 1년 내내 헤엄치고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에서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 그로 인해서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이 세상은 물로 멸망했습니다. 아무리 구석에 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 셀 틈 없이 모두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번 홍수 일어나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구석진 자리에도 차곡차곡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모든 공간을 다 채웁니다. 물이 부드럽고 연한 것 같죠? 그 많은 물들이 모이면 그 수압이 엄청납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을, 전 지구를 다 뒤덮는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과 이 짐승들을 대상으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죄를 짓더라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로 심판합니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그 안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7년 환란기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큰 흰 왕좌 심판이 있은 뒤에는 죄인들이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은 지금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정말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 그때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 지구적으로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에서도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태평하죠.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흘러가면서 오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일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장기적으로는요. 최근 얼마 동안 무슨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얼마 동안도 무슨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세계는 지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넷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리에 심판을 계획하시고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를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것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혹시 방주에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오면 자기들만 못하게 될까 봐 비밀리에 아주 은밀한 처소에서 몰래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노아는 선포자였습니다.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이 의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따라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께서는 의롭지 않은 것, 불의한 것, 불법,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즉, 그 시대 사람들의 죄와 타락한 모습과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방주로 들어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다 들었잖아요. 노아가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혹은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다 공개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노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과 같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은밀하게 심판을 집행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에게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감추어두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널리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 사람들은 어제 하늘이 맑았던 것처럼 오늘도 맑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방탕과 사치와 낭비와 인생을 허비하는 일에 들이고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벼락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하늘에서 날벼락이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시골에서 닭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병아리 때부터 곱게 잘 키웠습니다. 구구해가지고 모유를 줍니다. 구구하고 좁쌀 던지면 닭들이 알아서 나옵니다. 구구하면은 먹을 게 생긴다. 구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목을 잡고 식칼로 목을 탁 쳐버립니다. 어제도 구구하면은 좁쌀이 나왔고 구구하면 먹을 것이 나왔는데 오늘은 구구하니까 갑자기 칼이 날아옵니다. 갑자기 죽음이 임합니다. 닭이 자기 죽을 날을 알았겠습니까? 주인은 언제쯤 닭을 잡을까 손꼽아 계획을 하고 있었겠지만 닭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제 내가 건강하고 무탈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나한테 어떤 질병이나 재앙이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사건, 사고나 재앙이 임하기 마련이고 자기가 예기치 않은 때,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가 선포하는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은 들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귀로는 그 소리를 듣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지만 그 귀로 듣고 머리로 간 것이 자기 마음까지 도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는 했는데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이 주의 두려운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해결을 촉구하며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바빠서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은 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먼저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디 바다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유선형의 배를 만든 게 아니고요. 방주 그야말로 직사각형 직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큰 상자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걸 가지고 앞쪽이 좀 뾰족하게 생긴 보트 같은 것도 아니고 무슨 나무로 만든 건물과 같은 나무 괴짝 같은 것을 초대형으로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의 설계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보다도 방주를 만드는 것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것이 땅을 가득 채울 때쯤이면 며칠이 걸릴 것이고 미리 다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강수량은 얼마가 될 것이고 내일은 얼마가 될 것이고 해수면의 높이는 얼마로 변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떻게 방주를 만들 것인가, 방주 안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지면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을 통해서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 중에도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사람들을 보다 더 괴롭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일 것인가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한 혼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을까가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더라도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죄는 세상에 가득 차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다 이루어지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로 예비해 주셨고 죄인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과 형벌로부터 이미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쯤 구원의 방주에 뛰어 올라가지고 나만 달랑 목숨을 건질까? 그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다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의의 선포자인 노아처럼 사람들을 주님께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임할지 우리는 자세하게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런 심판이 있을지 그 정확한 심판의 날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방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속 깊음의 샘들이 터지면서 물들이 지하에서도 솟아올랐습니다. 홍수 기간, 즉 물이 땅에 범람한 기간은 1년하고도 열흘입니다. 땅에서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도 높은 산도 다 잠겼습니다. 땅굴을 파도 땅굴에도 물이 밀려 들어갑니다. 하늘을 날면 되지 않느냐? 새들도 1년 내내 날개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발 디딜 곳을 찾아야 하는데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물바다입니다. 다 지쳐서 물속에 떨어졌습니다. 땅속을 헤집고 다니는 벌레라든지 육상 동물이라든지 공중의 새라든지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조차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베어져야 합니다. 나무가 베어지고 쓰러지고 밧줄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가고 도끼로 찍고 톱으로 켜고 못으로 박아서 그래서 방주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나무가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베어지고 쓰러지고 깎여나가고 구멍이 뚫리고 진액을 흘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몸에 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으로 찔려서 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비바람은 방주에 몰아쳤습니다. 거센 파도는 방주에 부딪혔습니다. 방주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비 한 방울 안 맞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있으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과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죄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고 이 방주 튼튼합니까? 전체 부피는 얼마나 됩니까? 물살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까? 이거 시속 몇 노트 정도 나갑니까?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이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알면 뭐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 진짜 언제 태어나셨고 그분이 살아생전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 스타일이 어떻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셔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믿고 아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곱째, 생명을 구원하려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너는 방주로 들어오라. 들어가라가 아닙니다. 들어오랍니다.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죄인들아, 내게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도 같이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그걸로 다행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도 좀 데리고 오십시오. 노아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 며느리들 데리고 온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짐승들을 암수 짝을 지어 데리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보면은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택한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 어쨌든 암수 짝을 지어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둘씩 암수 한 상 이렇게 짝을 지어 들어오게 했고,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사람들은 인원 제한이 없었습니다. 짐승들은 숫자 제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이 8 식구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방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는 자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인원 제한 안 걸었습니다. 자, 8명 다 탔으니까 이제는 사람은 출입금지,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와서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그 길은 들어가기가 힘들고 용을 써야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넓고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널리 알려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여기 있다.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합니다. 정결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타는데 사람을 왜 못 태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에게는 인원 제한을 걸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 가족의 유람선이 아닙니다. 낚싯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선이었습니다. 구조선은 뭐 하는 데 씁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람선 타듯이 즐겁게 재밌게 교제하고 찬양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는 그런 생활하라고 구원의 방주에 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낚싯배를 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인명구조대원이고요. 우리는 지금 구조선에 타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생명선에 구원의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회개하지 않고 있던 죄인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기치 않은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날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의 선포자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들여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과 친척, 자기의 친구, 자기의 직장 동료, 또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으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땅에 죄악이 만연하고 폭력과 강포와 불법이 성행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예비케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물들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을 건진 자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서 자기의 인생을 즐기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홍수가 임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지만 결국은 모두 심판의 은을 받아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높이 설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들을 홍수에서 건질 수 있는 노아의 방주처럼 사람들을 죄로부터 심판과 형벌로부터 건질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여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과 또 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과 또 확신 가운데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